찬양의 고백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역시 수준이 다르십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어이죠.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한 행동을 해야 된다, 고귀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말은 1800년대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초기 로마 사회의 고위층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공공을 위한 봉사에 앞장섰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죽을 때 자신에게 다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증하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 빛이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자식들은 감추고 남의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그러나 로마의 권력자들, 고위직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고위층의 자녀들이 앞다투어서 전쟁에 참여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로마가 건국 이후에 500년 동안 이 원로원에서 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작할 때와 500년 후가 어느 정도 달라졌냐 하면 1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이 귀족들의 자제분들이 전쟁터에서 희생되고 죽어나갔던 거죠. 그래서 어떤 전투에서는 약 3분의 1이, 사망자의 3분의 1이 귀족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전통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계승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특징이 뭐냐면 자발적이다, 이 자발성에 있고 아주 높은 도덕적인 수준,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소정교회에서도 고귀한 직분을 맡으신 이 모든 재직들이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앞장서서 헌신하셨죠.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특히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본당과 교육관을 건축할 때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힘이 닿도록 드렸죠. 뿐만 아니라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에 힘썼고, 또 가장 어렵고 힘든 봉사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고 전통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전직들이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교회 안으로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주차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하게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노약자들, 또 초신자들, 교통약자들을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귀한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에서는 비단 재직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죠. 콜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된 성도들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성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다,
그런 책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다운 고결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성도다운 모습, 성도스러운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이 콜링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자, 하나 되는 것이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됨, 이것을 위한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자,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이고요, 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는 이 소망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5절을 보면요,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둘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를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세례를 베풀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공통점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말고 다른 신앙 고백 아닙니다. 하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른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다양한 교단, 또 노회, 또 각 지역 교회들이 있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께서는 소통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전 세계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자,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전체의 몸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남의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 들어간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우리 소정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소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갈라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됨, 이것을 힘써서 지키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획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서로 은사가 다르고요, 또 맡은 역할들이 다릅니다. 각자가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면 됩니다. 저마다 다양한 은사와 역할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다양성들이 흩어져 있고 제각각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몸에 손과 발이 있고 또 귀와 코가 있고 각 기관들이 있지만 서로 다르죠. 하지만 이 기관들이 각자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몸으로서 기능하고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서로 돕는 이와 같은 몸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전체가 연결되어서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팔이 다쳐서 피가 철철 흘러 보십시오. 다른 기관들은 멀쩡하지만 이 아픈 팔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팔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싸매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아파하는 지체들을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됨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평안의 줄로 우리가 하나로 딱 묶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다름 아닌 소통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이 성령의 교제케 하심, 소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응답하시고 소통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일대다수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소통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듬고 이렇게 하면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와 소통하면서 그 성도와 함께 기도하셨는지요? 여러분 마을 식구들 또 성도들과 영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 것 이걸 함께 쉐어링하고 서로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영적인 소통, 이 교류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 누구와 공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엮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은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같은 교회학교 부서, 또 우리 주방에서 우리 찬양대원들 같은 공동체를 섬깁니다. 여러분, 같은 부서 안에서 계신다는 의미가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맡은 파트를 열심히 부르고 내 역할만 다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서로 영적으로 교류하고 그 영혼을 위해 서로가 기도해주고 끈끈하게 사랑으로 일치됨을 경험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회에 가서 회비만 딱 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이 일치를 추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봉사가 더 행복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우리 가정이 하나죠. 뭐 두 개입니까? 하나죠. 하나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냐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즉 서로와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느냐, 정말 마음과 마음이 서로에게 주고받아지고 있느냐, 그 친밀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함께 성령으로 소통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정말로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육체로 심으면, 육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만을 거둡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족 안에서도 서로 영적인 소통, 서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나 되어지는 이 노력을 힘써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가만 놔두세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일까요? 서로 갈라지고 찢기고 서로 나뉘어지는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써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게 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주시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성격, 내 방식, 내 감정대로 행동하면서 공동체를 찢어놓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힘써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모든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막상 해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 하나됨이 쉬우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자,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들의 상황들이 다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 다르십니다. MBTI 검사해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아우 시끄러워, 그냥 다 조용히 하세요,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요, 오해가 생기고요, 실수가 생겨날 수 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서로가 옳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양쪽에 다 일리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런 우리들이, 서로 다른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인내의 과정,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됨이 쉽습니까? 그럼 부부싸움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맞춰가는데 이 맞춰가는 것에 실패하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맞추면은 제대로 맞아질까요? 어떤 가정은 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평안한 것 같죠. 하지만 그 속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서로를 맞춰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그래야 이 가정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는요, 나만 할 가정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고 그 다름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고 하모니를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참아주고 용납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랍비들은 한 3번 용서해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베드로가 통 크게 말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라. 77에 49, 490번 하면 끝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끝까지, 끊임없이 용납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용서해주어라는 것이죠. 물론 회개했을 때 용서입니다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내가 그래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참는 거가 정말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왜 나보고 참으라고 합니까?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그러면 되지. 왜 내가 이런 걸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는 왜 오래 참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등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엄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너 바로 와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면 여러분,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견뎌낼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뻔히 실수하는 걸 아시면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허랑방탕해서 탕진할 것을 아버지가 알면서도 그 아들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보내주잖아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어떻게 될지 나 뻔히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안 했어요. 보내주잖아요. 그리고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의무가 생기는 거죠.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은 참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고 이제는 끝이 되었으니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산에다가 짓습니다. 여러분, 배를 산에다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카페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왜 배를 산에다 짓습니까? 제정신이야? 이상한 노인네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왜 배를, 이 큰 배를 산에다 짓습니까? 그때 노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임할 겁니다. 방주가 점점 지어져 갑니다. 자, 여러분, 그 지어져가는 수십 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백성들이, 이 수많은 이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성이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이렇게 외쳤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느느웨 성 사람들이요, 옷을 찢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참회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기회를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묵상을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겠지만, 베드로가 방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마음을 묵상했다는 것은 베드로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래 참아주시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와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납하심, 베드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묵상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오래 참으심과 용납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돈을 빚을 졌는데 그냥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 자,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일치의 임금,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돈을 자신에게 빚지고 안 갚은 사람을 멱살을 잡고 옥에다가 가두고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우리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참아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매 형제에게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와도 다 이유가 있겠지, 못 받겠지 하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보복 운전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운전을 해서 여기 그 레미안 앞을, 정문 앞을, 그 출입구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쪽 정문 말고 반대쪽에 문이, 출입구가 있잖아요. 신호가 열리고 저는 1차로로 쭉 진행을 했습니다. 뭐 과속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정상 속도로 쭉 진행을 했는데, 이제 레미안 쪽에서 차 한 대가 이제 우회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도로로 진입을 했는데, 2차선 도로거든요. 편도 2차선, 양쪽에, 그러니까 총 4차선이죠. 그러면 보통 이 도로로 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차로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하면 또 1차로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차가, 저는 그냥 당연히 2차로로 갈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1차로로 쭉 가고 있는데, 제 앞으로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제가 급정거를 해서 사고를 면했어요. 저도 모르게 크락션을 빵 울렸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세요. 뭡니까? 이렇게 크락션을 울렸는데,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깜빡이를 딱 켜고 가면은 이제 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차가 깜빡이를 안 켜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마치 왜 나한테 빵 했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쌩 하고 가버리는 차를 보면서 갑자기 제 속에서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죠. 이 차 뭐야? 아니 앞에 끼어들어온 것도 그런데 지금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 그래가지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아무튼 기분이 무척이나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 차는 도대체 누굴까 하고 이렇게 딱 차 뒤를 보니까 누군지를 알 수 있는 4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초보 운전. 그때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초보 운전 때는 차가 오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고, 내가 지금 왜 빵 소리를 들었는지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화를 내고 크락션을 울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지녀야 될 품격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남들에게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예수님은 물론 뭐 7 곱하기 70 하셨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럽니까? 점점 카드가 쌓이면 나중에 옐로 카드 딱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레드 카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지경이 되면 그때 갑자기 이제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끝까지 참아주고 용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성품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이 성품은 뭐냐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성품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참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가능해지고 또 오래 참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세 번째로 겸손입니다. 겸손. 자,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소명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되는 성품, 품격, 이게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 전체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겸손이 제일 앞에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막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겸손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일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성도는 더 겸손해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겸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온유이죠. 온유는 부드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늘 친절하게, 늘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는 겉포장지가 아닙니다.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한데 겉으로만 네, 이거는 온유가 아니죠. 속에서부터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즉 겸손이 있어야 부드러움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겸손이 표현되면 그게 곧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것이 되어야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겸손, 이 겸손의 본질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의 본질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다고 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죠.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부분은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이 맞아.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낫게 여기는 이런 겸손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겸손함이 가능할까요? 자, 하나님을 빼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죠. 나나 너나 뭐 뭔 차이가 있어, 내가 더 낫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이에 다 계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이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면에 있어서만큼은 저분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서 그냥 막 이렇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말을 중간에 잘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쓰시는지, 이 사람의 믿음이 왜 귀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의 자세라는 거죠. 자, 또한 겸손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이 겸손입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또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력합니다. 더 열심히, 더 철저히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늘 함께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 일에 실패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주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고요,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들을 존귀케 하신다라고 하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 어떤 특별한 보상을 주신대요. 보상.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하늘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보상, 이 보상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반면에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즉,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극치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이잖아요.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여서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교만한 것을 철저하게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름지기 성도는 항상 이 겸손을 견지해야 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내 실력이 얼만큼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분은 성도의 제일 기초,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이 기초도 쌓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위에 무엇을 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이 끼어 들어오면요, 이거는 진짜 비상사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쓰임만 받고 버려질 수 있어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왕으로서 리더십을 그가 행했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왕으로서의 그 자리는 어느 시간 동안 유지가 되었지만 그렇게 쓰임받고 결국은 버려졌습니다. 왜 버려졌습니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가 이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가장 긴장하십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겸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고통은 겸손을 회복하기 위한 비상조치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것이 행여나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당금질은 아닌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교만함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면 즉시 회개하고 겸손을 회복하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도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겸손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래 참음과 용납을 이루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교회의 일치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성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소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